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교재를 보시면 서론에 대부분 성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다. 또한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지금까지 계속 몇 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오늘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성령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충만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이들이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않죠. 더 모호하고 더 모르겠죠. 그래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죠? 무슨 능력이 특별히 나가야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무슨 예언하고 계시하고 방언도 좀 하고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몸이 뜨겁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징조가 나타나거나 뭘 경험했거나 사실은 무당이 그런 게 많은데 그죠? 신병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오래 한 우리 나라니까 민족이니까 성령이 충만함도 귀신 접하는 거하고 접신하는 거하고 귀신 쓰이는 거하고 비슷한 줄 알고 오해한다니까요. 그죠? 성경에도 성령 충만 받았냐 그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것들을 확인해 보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8장 보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묻습니다. 또 바울도 세 가족에게 이 질문을 하죠. 이 질문들은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성령 충만 받았냐? 그 질문은 도대체 뭘 받았다고 뭘 받았냐고 묻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큰 은혜 받은 게 나오죠. 성령의 역사심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죠?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물으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고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울도 세 가족에게 세신자에게 성령 받았냐 묻는다니까요. 그건 다른 거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때에 그 장소에 바울 있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성령을 알았다니까요. 그 성령이 충만함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은혜를 너희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을 잘 보면 그것은 믿음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세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았냐 아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바울이 세 가족에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충만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성도 중에 응답이 없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역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역사하는 것 안 느껴진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죠? 제가 정신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분 많이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많은 생각 속에 잡혀서 결국은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걸 계속 묻는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묻는다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뭔지, 어느 게 구원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구원까지도 흔들리고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까지도 다 흔들리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만 그렇지 진짜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교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다른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 이래저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게 될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 이들이 있다니까요. 적지 않다니까요. 이단 소리 들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고, 이미 손가락질 이래저래 받는데 그거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고, 안 그래도 요즘 시대가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때인데 기독교인 별로 좋은 평판 못 받는데 그런 거 덤탱이 쓰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래서 떠나간 분들이 적지 않다니까요. 그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손가락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단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더욱더 근본을 따져가 보면, 핵심을 보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야, 이런 데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냐? 그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있어도 이거는 해결 못한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은 잘 보이는데 율법은 느껴지고 나타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예수님 활동하실 때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상황이 나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이제는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어서 주님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로마 복음화를 얘기하지만 그 로마 복음화가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10년 만에 된 게 아닙니다. 로마 복음화가 20년 만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모든 것은 해결되겠지. 그래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100년이 더 넘습니다. 200년이 더 넘는다니까요. 그들은 그러면 무슨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알았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그 길 갈 수 있었던 겁니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까? 믿음 충만입니다. 그죠? 그것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모든 것을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예시로 나오죠. 그죠? 레위인, 또 바리새인, 서기관이 절대 고칠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니까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 전까지도 안 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안진뱅이를 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봐왔다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봤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뀐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야, 저 사람 안진뱅이, 세상의 의술로는, 과학으로는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내게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그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긴다니까요. 그죠? 환난 쉽지 않죠. 그 환난도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 가다가 제가 손톱에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껍질 벗기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신경 거슬릴 때가 있다니까요. 야, 이러고 조금 더 있으면 더 확대되고 더 벌어지고 그럴 건데 자꾸 뭐 조금 움직이면 걸리는데 실제로 그래서 더 그게 악화돼가고 사실 염증돼가고 제가 또 한동안 치유받았던 적도 있고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도 신경 쓰이고 또 그게 좀 심해지면 병원도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환난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핍박, 혹시 박해가 있다. 어떤 것까지 되겠습니까?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말이 쉽죠. 기독교 순교사를 보면 불에 타 죽는 이들 수두룩하고 짐승에 잡혀 죽는 이 수두룩하고 십자가 처형 말은 쉽지만 그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6시간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간 많이 걸리는 이들도 있고 못에 의지해서 내 몸이 걸려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은 얼마나 크고 강하고 오래되겠습니까? 그죠? 짐승들은 새들은 날아와서 쪼기도 할 거고 벌레들도 달라들 거고 그 냄새를 맡고 그 피냄새를 맡고 그죠? 목은 타고 마르고 어떤 이는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기독교 선교사를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자녀가 많았는데 그 자녀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 자녀들 한 명씩 죽일 거야. 그래서 한 명씩 그렇게 죽는 것을 눈앞에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보고 자신도 죽는 그러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죽는 그게 말이 쉬운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베드로, 도망친 베드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또 성경을 보면 또 실제 교회사를 보면 이 환난을 이긴 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의 결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가 돌에 맞았지만 자기가 죽어가지만 그 돌 던지고 있는 돌로 치는 그들이 보인 거라니까요. 그죠?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라고. 그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환난도 당했지만 핍박도 당했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거 별로 없지만 혹시 있다 해도 우리는 나의 의지로 나의 정신력으로 나의 결심으로 그걸 넘어선다 그걸 이겨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환난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열매들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 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수요 예배라서 오늘 지금 전하지만 지금부터 본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오늘 사모님 아시겠지만 낮에 얼굴 부그럽고 저는 저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니고 뭐 악령 충만하다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별로 좋지 않은 낯빛으로 짜증 섞인 얼굴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저는 그런 얼굴빛이었지만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의 열매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나 그게 우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걸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포기한다가 아니라 그걸 깨닫고 알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도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힘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죠? 세계복음화의 약속인 거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인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힘으로 결국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 다른 힘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다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은 이도 있고 권력 갖고 있는 이도 있고 대단한 지식가도 있지만 아주 머리가 뛰어난 천재도 있지만 그분들 다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면 또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필요하지만 경제도 필요하지만 그 경제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미 뭐 세상에 그 수많은 재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뒤엎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이들로 하여금 뭐 좀 쓰임은 받을 수 있어도 세계복음화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왕이 없어서 그렇게 쓰지 않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세 왕 될 수도 있었다니까요. 왕가 어쨌든 왕자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뭐 나라를 뒤엎든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빈털털이 만드셨다니까요. 나이도 한참 많이 들도록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그 왕권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이 젊어서도 좋겠지만 젊음 또 늙음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령과 함께 돈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엄청난 군사력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되어집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받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수건으로 덮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 거울 보면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의 뭐 90%, 95% 실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말씀한다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누리면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낸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광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까지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때문은 아니지만, 결과를 쫓아서 그것을 누릴 것은 아니지만, 이 성령의 충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충만이라니까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이 말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성령의 세로와는 좀 다릅니다. 충만하다가도 충만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죠. 계속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라니까요. 에베소 5장 18절,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좋다는, 더 낫다는 그 믿음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야, 내 세상은 버려야지, 하나님의 것 누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무시로 기도하라 나옵니다. 그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도 24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무시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틈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그죠? 아이고, 아무리 내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더라. 그러면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실망만 늘어납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구심만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믿음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죠? 그 맛을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앞선 선진 목회자 분들, 또 많은 것을 체험한 그 어르신들이, 그래 한번 이걸 체험했어야 되는데, 체험해야 하는데, 많이도 아니고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진짜 그것을 맛본 사람은 누가 막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죠? 사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사문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느덧 그렇댔다니까요. 그 10년을, 야, 10년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 정신력으로 무조건 내가 10년 이상 해야지,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모늘이 체험되어지고 응답이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목사님, 야, 사모늘 중요한데 그거 말고 이거 해봐라,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봐라, 더 중요하게 누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분은 또 그런, 그보다 더 큰 또 다른 뭔가를 받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냐?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모를 하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안 되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고, 그러면 그게 숙제가 아니라니까요.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안 했을 거라니까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누가 숙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거 안 한다고 벌 준다 그러셨습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좋은 것 발견했다, 찾았다. 그럼 저는 그거 했겠죠. 또 그죠? 바꾸어서 그거 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지속은 그래서 그냥 의지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찾아야지, 하나님과 함께가 누려져야지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기도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편안한 기도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요즘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간 정해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시간 정하면 하지 마라 합니까? 힘드니까. 오히려 몇 시 맞추기 더 힘드니까. 물론 그걸 맞출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는 이도 있겠지만 지속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찾고 누려야 합니다. 믿음 속에서.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죠? 그 말씀에 집중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뭐 예쁩니까? 말씀이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모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 통해서 또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보인, 경험한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움직인 거라니까요. 그죠? 베레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사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죠. 훈련이 제법 있는데 가능하면 훈련 쫓아가려고 하고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한데 겹치고 멀리 가고 이러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 왜 그럽니까? 시키니까 합니까? 돈 많아서 그냥 돈 쓰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모하고 쫓아가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학원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 써가면서 많은 가정에서 희생해 가면서, 그죠? 공부 잘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모든 것이 믿음 속에 전제된 것들이죠.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마음으로 받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하지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 또한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서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지고 왜 순종하냐? 말씀을 왜 따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뿌리 된 그 포도나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런 거죠. 그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보면 성령이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 성경 구절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다툴 때 그때 성령이 슬퍼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다툴 때 성령이 슬퍼합니까? 마귀가 틈탈 거니까. 마귀는 그것을 노리니까 우리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기도하고 드리는 우리가 그 누리는 산제사가 중요하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죠? 좀 많으면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한 두세 번, 한 일주일, 7일 중에 2, 3일 정도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면, 성령이 함께함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혹시 실수할 때, 그때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장소 가운데 항상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에 의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봐라, 계명 지키라 하지 않았냐. 계명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와 사실에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건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가는 자. 진리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과 사실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 놓치지 않고 있으며 성령의 그 신앙 속에서 가고 있으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혹시 잘못을 하고 또 잘한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 만남, 현장 속에서도 시간표 속에서도 나를 나타내고 역사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오버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근심케 하지도 또 소멸케 하지도 않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체질이 되면 모든 응답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얼마 전 진주 세원에서 또 중동 예방 전도학교 있었죠. 대표 기도를 어느 목사님이 하셨는데 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우리. 기도는 너무 잘 아는데 기도에 능력이 없는 우리. 나중에는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께서 야, 그 기도가 공감이 되더라 얘기하시던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진짜 복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아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안다는 거는 그렇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다. 그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그것이 각인되어서 나의 것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복음을 많이 아는데 복음은 진짜 잘 아는데
능력은 없습니까? 그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쫓아가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을 찾지 못합니다. 아, 내가 진짜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거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그 수십 년 전 해왔던 모든 훈련을 다 받으신, 중직자까지 되신 그분에게 행복합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 훈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갔다 중직자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제가 무슨 교제인 줄 그냥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이 그냥 훈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모릅니까? 어디 교제가 없습니까? 내용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죠? 그래서 서로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충만, 믿음이 없다.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으로 진짜 보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까? 유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절대로 안 고쳐져. 그게 악담이고 저주로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그때부터 나을 수 있다. 고쳐질 거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뭐가 어폐가 있는 말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보고 말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체질되어야 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서론의 믿음 충만이라 말씀드렸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복음 충만입니다. 그죠? 복음을 진짜로 알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나의 것 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다 됐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가 잘났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 최고에 가 있고 복음이 완전 끝판왕, 끝장나 있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래서 평생 배우는 자로 마테테스로 믿음 충만 속에, 복음 충만 속에 갑니다. 모든 이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인 거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인 겁니다. 그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면 성령 충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그 귀중한 비밀을 아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모든 이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귀한 언약의 말씀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반드시 우리가 받고 또 누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답은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믿음의 충만을 누리도록, 복음의 충만 속에 들어가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쓰실 것이고 나를 완성시킬 것임을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그 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미 답 가지고 결론 내고 남은 모든 인생을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최고로 이 축복 누리게 하심을 압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